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표적이 기록이 됩니다. 표적이란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기적을 말합니다. 표적 자체가 주인공이 아닌 거죠.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표적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이 끝날 때 20장과 21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밝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여 책으로 남긴다면 이 세상에 두기에 부족할 만큼 많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만 선택하여 기록을 해서 이 복음서를 남겼습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선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 목적은 20장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 전체의 표적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표적들을 묵상하면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어떻게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인지, 바로 거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묵상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목적을 위해 기록된 바로 두 번째 표적으로서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그분을 믿는 영생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첫 번째 본문의 이 표적에서 가장 먼저 증거되는 건 역시 바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왕의 신하의 병을 말씀으로 고치신 기적의 사건 자체로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밝혀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적 그냥 우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왜 그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실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그냥 우연처럼 보일 수도 진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는 그런 일들을 염두에 마치 둔 것처럼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맞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도 남깁니다. 신하가 찾아와서 아들의 병을 위해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청했는데, 예수님은 신하에게 그냥 가라 하시면서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아들이 산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 아들이 나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냥 감기처럼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다가 때가 돼서 나은 건데, 그걸 마치 예수님이 고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요. 근데 본문에서 이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고치신 기적임이 밝혀집니다. 먼저 그 병의 심각성이 증거가 됩니다. 그 신하가 뭐라 그랬냐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라고. 그러니 이 아들의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게 일단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병을 기적으로 치유하셨다는 것도 객관적 사실 하나로 증명이 됩니다. 아들이 병이 낫자 그 소식을 신하에게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신하의 종들이 이 신하를 만나서 그 아들이 낳은 것을 소식을 전했고, 그때 이 신하가 물어요. 내 아들이 낳은 때가 언제냐고. 그랬더니 어제 7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신하는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그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아들의 생사를 오가는 심각한 병이 고쳐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정말 고쳐진 기적의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냥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기적을 베푸신 게 맞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 기적을 말씀으로 행하셨다는 이 사실에서입니다.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이 성경 전체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소개해 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처럼 이분은 일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죠. 조금 더 뒤에 가게 되면 내일 이후에 다루게 될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의 기적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 중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으로서 그 아버지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역사를 본문이 소개하는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신하가 찾아와서 아들에게로 가시기를 청했을 때 예수님은 본대로 말씀으로만 아들의 나음을 선언했죠. 이때 이 신하는 50절에서 뭐라고 본문이 밝히냐면 그 신하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이 이 신하가 어느 정도로 믿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들이 낳은 것을 믿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걸 확인하려고 아들에게로 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그 말을 듣고 얼른 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바로 가지 않았다라는 게 증거됩니다. 자신에게 아들의 나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그 종들을 만났을 때, 그 나은 시기를 물었을 때 이 신하들이 몇 시라 그랬죠? 어제 7시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신하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가나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대략 지리적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20km면 하루를 곧장 내달리면 적어도 반나절 안에는 도착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7시라 그랬으니까 종과 이 신하가 만난 시간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사이에는 적어도 날이 하루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반나절 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머물렀다가 그 다음 날 가서 만났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시간대를 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경쟁을 합니다. 유대인 시간이냐 로마 시간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7시라는 건 유대시로 보면 오후 1시가 되고 로마시로 보면 저녁 6시로 봅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보든 오늘 본문은 결론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신하는 바로 가지 않고 적어도 하루를 머물렀다가 그렇게 갔다라는 거죠. 바로 어제라는 이 말 하나 때문에. 여러분, 왜 이 신하는 아들에게로 바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낳은 걸 정말 보고 싶었을 텐데, 정말 그 말이 맞는지 보고 싶었을 텐데 왜 가지 않고 머물렀나라는 거죠. 정말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의 마음의 상태가 평안이었을지, 긴가민가하는 의심이었을지, 늘 긴장감이 있었을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신하는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발휘할 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굳은 신뢰로 머물렀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름을 알고는 그 신하가 어떻게 했냐면 아들의 병 고침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던 그 신하가 온 가족과 함께 다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신하가 믿은 건 뭘 믿은 걸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확인한 다음에는 온 집안이 다 믿었다. 뭐를요?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신하가 그 모든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 자체를 믿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이 소개하고 싶은 영생의 큰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오늘 이 시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알고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 영생을 누린 상태에 거하게 됩니다.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늘 확신하고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그 아는 영생을 어떻게 누리는가? 다른 많은 방법을 고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그 방법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우리 성막교회 온 성도들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만나는 방법으로서 뭘 정하셨냐면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겠다고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만 소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맞다고, 나를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고 그렇게 누려가는 영생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막의 온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기쁨이 이 신화만큼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신화보다도 더 진실한 만남이 누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